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그 유익한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임하게 됩니다. 참 기적 같은 은혜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서 현실이 되게 되는,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되는, 이게 기적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뭐가 없다? 시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 그래서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원한 현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30살 먹은 젊은이가 머리 휘날리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의 죄를 용서받고,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근데 그게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고, 보통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전부 가상현실이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그렇게 의식 속에서 만들어내는 관념입니다. 관념. 그런데 이게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영의 세계는 가상현실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가상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보이는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라질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세계는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건 다 사라지거든요. 이 껍데기, 이것도 사라지잖아요. 이게 한 100년 가는데 사라집니다. 흙이 됐다가 없어지죠. 원소 분해되죠. 다 원자들이 다 흩어지고. 근데 영의 세계는 영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시느라고 물론 중보기도 하셨지만, 근데 이제 하늘의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들,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중보기도, 중재자로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그 내용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삼중적인 인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 근데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걸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다, 알았다, 믿었다. 제대로 했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 간증 아니겠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알고 지켰나 생각해 보면 뭐 참 부족한 게 한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빠를 위해서 뭘 하면 잘했어 하고 진심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주님은 아버지께로 떠나시잖아요. 제자들은 그 12제자와 제자를 비롯한 그 뒤에 오고 오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예,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 믿고 사르륵 하고 그냥 올라가면, 저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주님 영접할 때 사르륵 부활체가 돼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안 좋은가? 이 얘기하면 애들은, 청년들은 아주 까무라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나도 결혼 좀 해보고, 아니 뭐 여행도 다녀보고 뭐도 해봐야지. 아니 그거 아빠 너무 욕심적인 생각이에요.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달라 생각마다. 근데 인생을 좀 오래 살아 오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이 육체가 주는 고통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끌어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그랬는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데, 보석을 품고 있는데, 이게 질그릇이잖아요. 이거 깨지기 쉽고 쪼개지기 쉽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고 간다는 게, 예? 영을 품은 존재가 이걸 함께 지고 간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구해줄까, 구원할까. 아, 예. 근데 감사하죠. 이렇게 영생을 품고 가는 게. 근데 이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나? 예, 11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남겨지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남겨지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보호전, 보호하고 지켜달라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죠. 아버지, 남겨지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옵소서? 보존하옵소서.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아셔요. 예, 아셔요. 예, 너무 잘하셔서 찔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아신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남겨두고 가는데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게 해달라 그래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엄청 잘 아셔요. 누가? 우리 주님이. 인간은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붙여놨는데도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부로 오래 살아보면 알아요. 그때 불타면서 하나가 됐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살아보면, 아니 알죠. 서로 알아가고 위해주고 하는데 살면 살수록 인간의 이 죄성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게 쉽지 않게 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누구밖에 몰라요, 인간은? 그냥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자기밖에 몰라. 결국은 남을 위하는 것도 다 자기 잘돼. 이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 죄성에 쩔은 그 동기를 순수하게 걷어내기가 살면 살수록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 믿는 것도 결국 누구 때문에? 잘 뒤져보세요. 진짜 주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근데
양심을 딱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나 때문이야. 주님 때문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선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 믿고 나 천국 가려고 주님 붙들고 그러는데도 그걸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그 지켰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냈다니까요. 그게 언제 끝났을까? 영접했을 때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거 주님이 안 보셔. 아시고 안 보셔. 아시는데 안 보셔. 우리 애들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새끼 다 받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11명, 그건 스스로 간 길이니까 11명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지켜주셨다고요. 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이들을 가게 하라고 스스로 체포가 되시잖아요. 다 제자들 보내놓고 지켜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줘.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을 해 두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겁니다. 아멘.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셔요.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하죠.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게 하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데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말을 세상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제자들이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40일 정도 지나면 한 달 뭐 조금 더 남은 건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남기신 이 말씀이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왜 기쁨이 될까? 왜 기쁨인가? 이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할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퍼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게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 같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슬픔과 기쁨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뭐예요? 십자가는 슬픔이에요. 근데 뒤에서 보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돌아가신 것만 단순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근데 그 결과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꽝 부딪혔을 때 처음 느끼는 거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게 내 죄 때문인 것 때문에 막 애려요. 애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그 골고다를 가신 거 그게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막 아프고 감사한데 막 슬프고 막 그렇습니다. 애려요. 가슴이.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슬픔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 살아갑니다. 하루를 오늘 살 거예요. 근데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감정 속에 빠질 수가 있고 저런 감정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식을 주셨고, 그리고 기동할 수 있는 이 육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의식 안 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무슨 뭔가 이게 알코올에 휙 하고 날아가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휙 하고 날아가고, 세상살이 속에 쩔어드는 이 어떤 압력, 이 중력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주는 이 압력이 있어요. 이 압력에 눌립니다. 눌리면 기쁨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뭔가 눌린 게 나와요. 눌린 감정, 힘든, 어려운 거,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막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해서 이 교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약해지고 흐려지고 놓쳐지면 다른 게 우리 안에서 무슨 그냥 막 일어나요. 막 사람이 안 살면 막 벌레들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다른 안 좋은 근심, 염려, 걱정, 어둠 이게 막 들어와요. 우리 속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뭘 빠지지 않게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이 사라지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막 공포, 그 다음에 이런 감정적인 억울함, 화, 분노 막 일어나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거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요. 악에 사로잡힙니다. 악에 빠져버려요. 믿는 백성인데 악에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질 수 있어요. 믿는 백성인데 실족할 수 있습니까? 실족할 수 있어요. 믿는 백성인데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까? 믿는 백성도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걸리고요, 이것저것 정신적인 스트레스 막 걸리고, 어느 때는 진짜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어도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계속 붙들고 교감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하고 혼란당하는 환우들, 우리 어려운 분들, 연로하신 분들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조각구름이 폭포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